우리 말씀에 우리 제목 따라 하시겠어요? 인생의 환난 중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거짓을,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의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변론을 구하며 탄식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상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박국이 따집니다. 그렇게 악한 저 민족을 갖다가 사용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도 나중에 내가 심판을 할 거다. 이건 너는 너의 믿음 지키고 네가 받은 은혜 가지고 살고 네 길을 가라. 내가 준 은혜에 네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된 거죠. 따라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과 그런 것을 하박국으로서는 이루다 알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경영하시고 인도하는 것은 틀림없구나.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너무나도 우상과 죄악으로 패역하기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고 오늘 하박국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특히 오늘 본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다 내다보고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그 강력한 완악한 힘을 가진 그들이 이제 내 나라 유다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환난 날이 이 오는 그 때가 오는 것을 이 하박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미 알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벨론이 침투해서 들어와서 유다가 온통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을 것이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오늘 전체 본문 내용의 그 내용의 흐름인 것이에요. 근데 어차피 하박국도 이런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겪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인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온 인류에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환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온 지구촌에 사실은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환난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듯이 내외적으로 여기 인생이라는 삶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 환난을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환난을 겪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의인들과 더불어 겪는, 유다 백성들이 겪는 그 환난만 환난이 아니라 나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이거를 철저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만해, 괜찮아,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실제 그래. 그거는 영적으로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아니, 틀림없이 환난이 다 있는데 마음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불순종의 문제가 다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환난이 다 역사하고 있는데, 있는 영적으로 보면서 이걸 있는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죠. 인생의 환난 중에. 이 본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 무리가 수없이 우리들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무리들, 물질적인 곤고의 무리들, 인간관계에 얽힌 그 무리들, 또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그 우울함과 눌림과 압박과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형체만 가졌지 그러한 무리들, 이런 환난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 벌판에서 뛰노는 동물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인간만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더불어 이 두려움의 역사와 싸우냐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환난 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따라하죠. 인생의 환난 중에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구원의 하나님, 이거 의미가 이거 엄청 틀린 거예요. 나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 때에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때? 인생의 환난 중에. 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슬픕니까? 인간은 어차피 비교적 존재요, 상대적 존재 속에 땅에서 사는 동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상대적 비교적 존재가 해방되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 나라 들어가야지 해방이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가진 것 같고 신앙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 친구는 신앙도 더 좋은 것 같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 등등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나는 피 터지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친구는 너무 여유롭고 다복해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박탈감의 감정, 열등감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와서 야 뭐로 그렇게 살아, 너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도 똑같아. 사실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럴수록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더 모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더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이러한 은혜를 너무너무 체험을 하고 감격하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앞에 9절로 6절로 한번 다시 가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같은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흔들려요. 근데 내 안에 와 좌정하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너무나도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수없는 서러움 속에서 그걸 견디면서 체험을 하고 나서 시편 23편
이 고백을 한 거예요. 1절만, 시편 23편 1절만 여러분 것으로 삼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라고 했죠? 나의 목자입니다. 저의 목자래, 우리 와이프의 목자래, 우리 남편의 목자래, 목사님의 목자래.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목자래. 나의 목자. 여기서 다윗은 본인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딱 비교가 당했는데 저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없을지라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있으니까 슬픔이 잠깐 스칠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뭐냐? 본질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본질적 기쁨이다. 본질적 기쁨이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시작, 다른 말로는 뿌리를 어디다 내렸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있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지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을 보면서 있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철저히 추구하면 폭이 깊어지고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큰 마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영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쁨. 이게 다른 말로는 뭐다? 따라하죠. 없을지라도 기쁨이다. 없을지라도 기쁨이다. 그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늘 1년 내내 수백 번 이상 늘 스치는 것이 있어요. 죽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잘 만나야지. 주님 잘 만나야지. 무슨 얘기냐? 아니, 죽을 때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거 아닙니다. 삼성이다, LG다, SK다, 엄청나죠. 근데 죽을 때는 없는 거예요. 지 몸도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습니다. 영혼. 딱 영혼 하나만 남습니다. 영혼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없을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거기 속에서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환난 중에 환난을 겪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싸울 때도 있죠. 그런데 속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갖고 경륜이 있고 이런 신앙을 딱 가지게 된 그 사람은요, 예수 안 팔아먹습니다. 예수 팔아먹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갈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갈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한테 뿌리를 딱 내렸는데 예수님이 놓습니까? 안 놓칩니다. 안 놓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온 여기 모든 분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가 여기로 인도를 했냐? 성령님이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히 말씀 받을 때에 본질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받으려면 마음을 자꾸 찢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내 중심에 치우칠 거 다 치우치고 하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먹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를 보면서 한번 따라하죠. 굉장히 쉽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사실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 만나는 거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인생의 환난을 겪는 그 모든 내용들 하나를 갖다가 다 따지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올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10월로 이제 들어가는데 참 얼마나 인생이니까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참 그 수치스러운 것도 많이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되어지는 그런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물질적, 환경적, 소유적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정들의 흐름 때문에 잠깐은 감정이 동요가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요, 주님이 인도하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면 그건 더 잘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어떠한 방식으로 왔든 간에 교회에 이 주일날 이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자이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본질 자체이십니다. 그분한테 마음만 더 주면은 끝이에요. 다 그분이 알아서 그 다음에는 해결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러한 그 신앙의 본질 중심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환난 중에도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엄청난 핏값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나를 도저히 불안해서 놔둘 수 없으니까 저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보증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화살은 항상 타겟 가운데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타자는 공이 오면은 정 가운데 제대로 때려갖고 멀리 내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들도 늘 외모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 사람들도 다 일단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외모적 의미가 많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탓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한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집중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향해서 집중하듯이 피처가 투수가 피처를 향해서 제대로 그 타켓을 향해서 공을 내보내듯이 화살이 타켓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우리는 영적 본질 신앙에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은 인생의 여러 겪은 그동안의 환난으로 인한 상처, 또 앞으로 겪을 환난의 그 어려움들,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또 그런 걸 겪을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지요. 주님의 뜻,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이게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본질 신앙입니다. 또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자를 봐서 죄를 내가 써야 되겠다. 저 집안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제가 하는 사업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저 아들을 저 딸을 내가 잘 키워서 오늘부터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나중에 써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두 번째 주제 말씀이에요. 자, 18절을 묵상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읽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나를, 그러니까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앞날에 대한 비전,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삶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여기서도 나를입니다. 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다음에도 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높은 곳, 하나님이 주신 나의 높은 곳,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인생의 환난 중에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격동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분인나가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멸시했습니다. 한나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술이 취한 것처럼 저거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엘리도 대제사장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진짜 이게 주의 종이 이거 진짜 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에 취해갖고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높이는 거예요. 사무엘을 줬고 그 다음에 많은 자녀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로 인하여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느냐, 또는 삶 생활 중에 환난 고난 중에 주님 생각을 얼마나 더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의 높은 곳에 이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후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기가 예전에는 비참했고 비루했고 낮은 곳에 있었지만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네. 요셉도 17세에 형들의 그 엄청난 그 미움을 받아갖고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립니다. 그래서 뭐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을 그 참 엄청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냈던 그 요셉이 노예로 지냅니다. 노예로. 신앙의 의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서 더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힙니다. 그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더니 꿈을 해석하는 은사 지혜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왕한테 들려져서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도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갑자기 진짜 그야말로 갑자기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그 연단과 그 없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본질적 신앙을 지키려고 싸움에 싸움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딱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욥도 어느 날 사단의 그 참소를 받아갖고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불살라 죽고 다 죽고 아내도 본인을 저주하고 떠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비전도 없고 가망도 없고 이거는 거지보다도 더 비참한 거지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따라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없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실험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절대자 하나님이다.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었는데 내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그러면서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욥을 축복합니다. 딸 셋,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예쁜 딸입니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딸이 예쁘면 그것도 축복이면 축복이구나, 새삼스레 그거를 내 거기서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안 예쁘면 또 축복이 아니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딸 셋을 줬는데 그 일대에 제일 미인이라고 거기 써 있어. 그 다음에 7 아들들 주고 그 욥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나의 높은 곳입니다. 다윗도 15년을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나의 높은 곳입니다. 아멘. 나의 높은 곳. 이 나의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본질 신앙으로, 더 본질 신앙으로, 더 본질 신앙으로, 더 순수한 신앙의 삶으로, 더 겸손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봐라 그러면서 그냥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허리끈을 조여매고 이 본질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해도, 누가 비소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수종들도 마리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성경이 그런 조금 전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나의 높은 곳으로 실제 인도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언급 안 하면은 오늘 설교 점수가 이게 기본 점수 핀이 안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잔치하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갔더니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형제가 5명 있으니까 물이라도 찍어서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거기로 이미 건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지냈던 거지 나사로는 결국은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 낙원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여기서 땅에서 고난받아서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기쁨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진정 저와 여러분의 나의 높은 곳이 어디냐? 천국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높은 곳이요. 이 천국에서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그냥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와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도 지내면서 이게 주님 만날 때가 이제 올 텐데, 어차피 죽고 주님 만날 때가 올 텐데, 이거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진짜 나의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히브리서도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아름다운 영적 리더들이, 그런 성도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마음에 품고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본향, 다시 말해서 눈물도 저주도 망하는 것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 영원한 본향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시요, 이거를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한번 안 나와도 크게나 한번 해보고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식사 드실 때 맛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은 크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광신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정도신앙, 성경적 신앙,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역사인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십자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십자가 신앙, 그 본질 신앙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신앙을 광신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저주받을 짓으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광신도는 뭐냐면은 애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아무리 기도도 안 나는데 너 기도하라 나중에 안 되니까 두들기 팹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낫는다 애 죽어요. 그게 광신도입니다.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너 공부해야 된다 과외시킵니다. 과외도 싫어합니다. 내 교회시킵니다. 권사가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너 공부 안 된다니까 새벽기도 아니까 두들기 팹니다. 너 금식기도라. 금식도 가기 싫은데 옆에 앉아서 금식기도 시키면서 두들기 팹니다. 너도 판사가 돼야 되고 검사가 돼야 되고 고시패스해야 된다는데 얘는 진짜 죽을 노릇이야. 얘는 뭘 좋아하냐면 운동을 좋아해. 아니면 음악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 주위에 보니까 권사들 주위에 보니까 나 고시패스 뭐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광신도는 다 예수 팔아먹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내버려 두는 거야. 엄하게 하는 데 싫으면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끌고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두들기 팹니까?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뭐라 시킵니까? 어느 정도는 또 그렇다고 너무 풀어놓으라는 뜻은 아니야. 엄하게 하고 할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놔버려. 놔버리는 거는 던져버리고 쓰레기통 집어 던지듯이 던지라는 게, 그 다음에는 걔 방향을 잡아주고 걔 개성을 잡아주고 그래갖고 걔를 더 사랑해주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걔가 힘들어하면 맛있는 것도 또 사주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도신앙이야. 무조건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게 광신도입니다.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광신도의 길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이러한 신앙으로 딱 자리가 잡히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고 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환난 중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박국 이 선지자처럼 따라하죠.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특히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하에 없는 주의 종이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은 따라하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높은 곳으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직접 여기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인도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온통 마음을 모아 중심을 들이며 살아갈 때에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심을 늘 앙망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꿈을 꾸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